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은혜 받기 이전에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기 이전에 그 삶도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며 그런 가치없는 우리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또 믿음 얻은 후에 복음 받은 후에 또 이 부활의 절기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의 은혜를 힘입어 부활하신 승리의 영광을 몸소 입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거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또 되돌아보면 복음 받고도 이 시간까지의 삶 앞에 또 예전과 같이 부끄럽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송구한 모습으로 살 때가 너무 많은 저희들이 인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소중하고, 이런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전파하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며 전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하시고 세상 권세와 사단 권세와 영원한 심판의 권세를 해결하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오늘도 경배하고 누리는 믿음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삶이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인생과 삶에 정말 부활의 참된 의미가 소유된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받은 신앙과 복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세례를 받는 우리 수세자들에게도 하나님 인생의 제2의 시작이 되는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남은 인생에 쓰임받는 증거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찬과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된 임마누엘 된 자의 신앙과 삶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들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귀한 응답을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앞에 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늘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과 인생을 의탁하오니 오늘 주님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시며, 죽기까지 저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오늘 부활을 소유한 자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이 복음을 수종될 만한 삶의 응답으로 우리 그리스도 반석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증거와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또 이 종이 또 교회의 파송을 받아 코카소스 지역에 귀한 순회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출발한 순간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붙잡고 세밀하게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팀이 움직일 때에 선택과 결정과 판단과 모든 것까지도 성령의 인도가 되어지도록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후에 우리 세례와 성찬식을 또 겸하여 드리기 때문에 오늘 예배 시간이 좀 많이 좀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우리 19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아멘. 정말로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결국 부활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모든 삶이 헛것이며 17절에 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진노와 심판의 종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임하여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제가 참 긴장도 많이 되고요. 여러 가지 생각적인 것도 그렇고 좀 많은 것들을 좀 깊게 하나님 생각을 많이 주십니다. 이 절기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들이 무엇인가를 좀 깊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절기에 주는 최고의 축복은 우리 복음과 또 복음 가진 삶으로서 우리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뿌리내리고 그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삶으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절기가 필요 없으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절기가 필요하십니까? 뭐 정해놓으시고 뭘 하셔야 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명령하셨을 때는 결국 그 복음과 복음의 삶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한 축복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절기입니다. 이 절기마저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방편이고 은혜의 방편이라는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복음과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신앙 생활을 돌아보고 회복해야 하는 마땅한 응답들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땅한 응답을 받는 그런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냥 막 하고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의 절기는 전부 복음에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 의미가 있고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살릴 답을 주는 것이 이 절기와 말씀과 복음의 근본에 전부 다 깔려 있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잘 살게 만드는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있죠. 제가 수예배 때 얘기했습니까? 우린 잘 사는 것. 그것이 뭐 경제에 대한 것으로 연결될 때가 참 많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가 예전에 참 가난했잖아요. 60년대, 70년대 이 새마을운동의 부흥이 되기 전에. 아마 새마을운동의 끝세대가 아마 저희 같아요. 저는 아침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가서 어렸을 때 마당 쓸고, 그죠? 우리 때까지 했어요. 뭐 잘 살아보세요 막 울리고, 동네에. 뭐 같이 나가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이렇게 틀고, 동네 미아 작업 나가고, 초등학교 때 계절 바뀌면 도로변에 가서 꽃 심고, 이런 거 안 해보셨죠? 초등학교 때까지 우리가 학교 노동을 했다니까. 저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겨울에 이때 나무들 오면 다 누가 날라요? 학생들이 날랐어요. 다. 학생들이 했어요. 그 학교 소사 아저씨들 그 자르고 뭐 정리하는 하셨지. 거의 웬만한 학교 노동도 학생들이 다 했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얼만큼 가난했었냐면 1960년대, 70년대 새마을운동이 완전히 성공으로 안착되기까지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잖아요. 100불이 안 됐어요. 100불 정도. 100불. 국민소득이. 그 당시에 동남아시아, 지금 우리 말하는 필리핀, 뭐 베트남 이런 나라가 400불, 500불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훨씬 5배, 4배, 5배 잘 살았을 때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땐 정말로 먹고 살기 바빴어요, 대한민국은. 그죠? 지금같이 뭐 문화생활을 못하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좀 영화 좀 보자. 요새 젊은 사람들이죠. 나가서 좀 뭐 좀 하고 그런 여유가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저희 자라는 시골에만 해도 야간 중학교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는 다녀도 중학교를 정상적으로 갈 수 없는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동창 중에 거의 4분의 1은 정상적인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우리 지역에 있던 대표적인 큰 기업에 옛날엔 제사공장이라 했죠. 비단 실을 뽑는 누에고추로. 제사공장이 있었고 영암모자라고 눈에 굉장히 유명한 대표적인 모사회사입니다. 그 영암모자라고 하는 공장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낮에는 그 어린 나이에 공장에서 일하고 우리가 학교 끝날 때쯤 되면 4시 반 요때쯤 되면 학교를 왔어요. 아예 지역하고 학교 연결을 했기 때문에 기업에서 그 친구들이 한 4시쯤 퇴근해서 야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이제 친한 친구에도 학교 끝나고 갈 때 보면 같이 부딪힙니다. 그러면 그래, 공부 열심히 해. 그래, 수고했어. 인사했던 기억들이 나요. 그때는 지금과 같은 여유가 없었어요. 먹고 살기 바빴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여유가 없었던 때입니다. 정말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가족이 정말 간신히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도 학교가 아닌 노동 현장이라든가 일터와 삶의 무대를 같이 돕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어렵고 힘들었었다니까요. 그때가 지금보다 예수 믿기 더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장충체육관이 어떻게 만들어지신지 아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 체육관입니다. 1호 장충체육관. 그 앞에 신라호텔 앞에 있죠. 그 장충체육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필리핀이 원조에서 세운 체육관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가난했어요. 지금 저희가 아유도 필리핀 하는데요. 그 필리핀이 원조를 해줘서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 체육관인 장충체육관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돈 벌려고 시집 오는 그 가난한 베트남. 우리가 그 베트남이 후원해주고 원조해주는 쌀을 먹고 버텼습니다. 우리 13세대 이해하실 거예요? 알랑미. 맛없는 쌀. 풀풀 날아가고 맛없는 김. 저는 알랑미 안 먹어봤습니다. 근데 그런 기억이 나요. 배급도 해줬고. 알랑미라는 거, 툴툴, 이게 동남아 쌀이거든요. 길쭉해서 맛도 없고, 풀풀 날아가는. 그 쌀이 뭐냐? 베트남이 우리나라를 원조해줘서 먹고 살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입니다. 그래 지금 어떻죠? 지금 3만 불 시대가 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시대에, 한 세대에 소득이 몇백 올라간 거예요? 몇백 올라갔죠? 3만 불이면? 예? 100배요? 예? 여러분, 우리 김 집사님이나 이렇게 우리 윗세대분들 맞다니까요? 그 세대에, 한 세대의 소득이 그렇게 몇백 프로를 성장한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한 세대의 사람이 태어나서 그 한 세대의 몇백 배의 성장을 경험하고 산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전히도 지금 많은 사람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먹고 살기 힘들어요. 바빠요. 예전에 어떻게 사십니까? 아 그냥 그럭저럭 살아요. 아이고 먹고 살기 바빠요.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한국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밥 먹는 사람이 많았다니까. 그래서 식사하셨습니까? 우리 인사가요. 너무나 일이 많고 고난이 많으니까 우리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 너무 안녕한 일이 많아서. 굿모닝, 좋은 아침이야. 이게 아니라니까 한국은 안녕하십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너무 일이 많아서. 너무 사건이 많아서. 너무 살기 힘들어서 대한민국 인사말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3만 불, 몇백 배를 성공한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냥 바빠요. 그럭저럭 살아요. 만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죠? 경제라는 것, 외형적인 것, 우리가 말하는 물질이 우리를 잘 살게 만들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지금 엄청난 성장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 못합니다. 잘 사는 건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못 사는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 돈이 있으면 부자죠. 좀 돈이 없으면 가난한 겁니다. 그게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린요, 지금 뭔가 많은 답들과 잘 사는 것에 대한 번지수를 잘못 찾아놓고 가게 됩니다. 행복을 말하기 힘든 시대였다니까, 옛날에요. 미래를 꿈꾸고, 막, 여유를 꿈꾸고, 막, 문화 생각을 꿈꾸고, 그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만 3만 불 시대에 살아갑니다. 몇 천만 원짜리 차를 타고, 몇 억짜리 집을 타고, 집을 살고, 쉽게 10만 원을 쓴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선진들이나 지금 우리 삶이 달라진 게 있나요? 좀 더 비싼 것을 가지고 살겠죠. 그래요. 30만 불 시대가 열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10억짜리 집에 살고 5억짜리 차를 타면서 여전히 인생들은 시달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외형과 경제와 물질이 우리를 잘 살게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거죠? 믿음이 우리를 잘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결국 내가 잘 살게 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하고 우리 사업과 우리 한계 앞에, 환경 앞에 하나님이 잘 되게 가는 방향이 뭐냐?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못 살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과 단절돼서 육신과 세상의 권세에 잡혀서 영적인 마귀에게 끊임없이 속아 살아간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불신자는 왜 잘 못 삽니까? 사망이 지배하기 때문에 못 사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도대체 왜 못 살아집니까?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잘 살아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내 사업과 우리의 환경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잘 살아지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되고 육신과 세상 것으로 왜 영적으로 끊임없이 악한 영에게 속아야만 되느냐? 믿음으로 잘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답을 가져야 돼요. 이 뭔지도 모르면서 남이 하면 배 아픈 사람들 있죠. 왜 그렇죠? 우리나라 속담에 사돈이 땅을 사면 뭐가 다 바로 나오잖아요. 뭐에 있어요? 우리는 이미 정리돼 있어.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님이 나보다 좋은 거 타면 배 아픕니다. 저는 우리 주변의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파요. 감사한데 배 아파. 왜 그렇죠? 저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뭐가 들어와 있어요? 사돈이 땅을 사면 여러분 계속 들으니까 그게 어떻게 돼 있죠? 맞고 안 먹어 떠나서 우리에게 딱 어떻게 돼 있어요? 정리가 딱 자리 잡았어요. 아닌 것 같죠? 우리 그런 사상이 딱 정리 안 돼 있고 있는 라미가 좀 커서 우리가 많이 얘기한다 칩시다. 때가 묻었어. 라미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척 오빠가 땅을 샀대. 그럼 라미가 뭐라 그랬어요? 왜 아파? 이러겠어요? 쟤는 아닙니다. 와, 좋겠다. 이렇게. 라미한테, 야,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이 좋은 집을 이사 가셨어. 뭐라 하겠어요? 우리는, 배 아파. 우리 갔어야 되는데. 라미 뭐라 하겠어요? 와, 놀러 가야지. 노래는 뭐가 나옵니까? 배가 아프다. 그것이 뭔가 우리 안에 뭐요? 감사가 안 되고요. 축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자꾸 들은 것이 듣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굉장하게 정리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왜 시달리고 왜 믿음이 안 되고 왜 적용이 안 되고 왜 무언가에 끊임없이 그 무언가에 도전을 받고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게 정리되어 있어서 그래요. 다른 것이 도무지 발휘되지 않습니다. 우리 유준이가 뭐 4살 요때 이제 성교원을 다녔는데요. 아침에 성교원 차가 오면 우리 사모가 이제 예지도 연년생이니까 안고 같이 내려 차를 태워서 손 들어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한 살 어린 이 예지는 그게 뭔지도 몰라. 오빠가 차만 나타나면 그때까지 막 갔다가 차만 나타나면 우는 겁니다. 으아! 왜 울어요? 나도 갈래! 내년에 가면 되는데
그냥 뭐 때문이죠? 오빠가 가니까 얘가 또 욕심이 많았어요. 막. 무조건 오빠 건 내 거야. 막. 내 건 내 거고 오빠 건 내 거고. 그러니까 오빠가 하면 나도 가야 돼. 막. 할머니가 오빠니까요. 남자니까 칼을 사주잖아요. 그럼요. 그게 셈이 나서 나도 칼 사도 칼싸움하고 놀아요. 남자도 아닌 것이 막 칼싸움하고 놀고 칼 들고 놀지도 않을 건데. 그렇죠? 욕심이 나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니까 뭐 좋은 데 가는 것 같아. 막. 나도 갈래. 차가 없어질 때까지 나도 갈 거야. 나도 갈 거야. 골목에서 메아리 같이. 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아요? 무언가가 계속 듣는다는 건, 무언가가 계속 인상에 자리 잡았다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분명히 한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에 그 선악과 사건이죠. 아담과 하와가 믿음 하나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의 주관자이고 그 말씀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놓쳤을 때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시편 8편 5절로 8절에 인간은 완전한 축복의 존재로 거의 하나님 같은 존재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워서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의 완전한 축복으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잘 사는 존재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나 믿음 하나 놓친 순간에 인간은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만큼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는 모를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믿음이 된다니까. 실패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여인의 우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완전한 승리 메시아를 약속하셨다니까요. 그 말씀 붙들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파송받아 간 이후에도 그 기간에도 잘 살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라지는 거라니까. 이걸 놓치니 시편 8편의 그 축복의 존재가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근본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그뿐입니까?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에 인간의 축복의 배경이 진노와 심판과 인간의 생로병사를 덮어쓰고 사는 존재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믿음 가진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라져야 돼요. 많은 사람 믿음 가졌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계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신비, 능력, 응답, 시스템, 프로그램, 훈련 너무너무 완벽하고 너무너무나 훌륭한 분들과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와 너무너무나 훌륭한 것들이 많은데 왜 세계교회가 무너져 갈까요? 교회는 점점 기획사같이 되고 교회가 너무나 다양한 인간을 위한 프로그램 같이 되어지고 목사는 프레주서 같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게 부활해주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왜 살아야 되는가? 왜 인간이 이렇게 무너졌는가? 왜 믿음으로 도대체 사라지지 않는가? 여러분 뭐 같습니까? 껍데기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어가 조금 세죠? 껍데기 싸움을 해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우리 자꾸 껍데기 싸움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문제 앞에서도 사건 앞에서도 어떤 상태와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데 우리 자꾸 껍데기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잘 못 사라진다니까요. 왜 믿음으로 잘 사라지는 상답을 못 받느냐? 자꾸 껍데기 싸움을 하는 시간표에 머물러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제가 왔는데 왜 껍데기 싸움을 할까요? 사건이 일어났는데 왜 껍데기 싸움을 할까요? 지금 뭔가 중요한 상태와 시간표이고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껍데기 싸움을 할까요? 여러분, 껍데기 싸움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 가치를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가치가 되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이 절대 가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절대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봐지지가 않죠.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결국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결국 육신주의 상태. 결국 프로그래밍이나 드러나는 것이나 뭘 해내는 것에 만족하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면서 응답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이 되어지고 무너진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런 영적으로 이기질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예배를 드리는데도 도무지 내게 영적으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껍데기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가 참 많은데도 왜 자꾸 껍데기 싸움을 할까요? 내가 기도를 조금 덜해서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신 겁니까? 뭔가 중요한 것을 하나님 주시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더 뭔가 세밀하게 뭘 안 해서 하나님 역사 안 하신 것 같습니까? 그게 껍데기입니다. 기도 안 해서 그런 게 아닙니까? 뭔가 이걸 잘 넘어보고 싶은데 잘 안 넘어가집니까? 잘 넘어가기 주변이 좀 도와주면 되는데 자꾸 누가 날 걸고 넘어져요? 신앙을 도대체 안 도와줘요? 제가 어렸을 때 좀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부흥회를 이렇게 하고 나셔서 은혜를 좀 받으셨는가 봐. 저희 아버지가 좀 강팍한 집사님이었어요. 한수 집사님. OX 항상 인생이 OX이기 때문에 세모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죽든지 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뭐 이런 겁니다. 성질도 급하고 추진력도 있어서 교회 뭐 한번 한다 그러면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오시지를 않는 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뭐 팀이 되거나 교회를 같이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요. 죽어나요, 죽어나. 근데 저희 아버지가 구역장이셨단 말이에요. 지금 말하면 교구장 같은 비슷한 건데. 뭐 은혜를 받으셨는가 봐. 근데 그때 그 부흥에 넌 참여했습니다만 기억 하나도 나지 않아요. 막 1시간 넘게 막 소리 지르고 의시하고 막 그런데 막 했다 찬양하고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1시간 반 2시간 앉아 있는 게. 저희 아버지가 오늘부터 갔다 오시더니 가정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야, 제가 전 예배를 다 드리는데 또 가정 예배까지 드리면 전 구역 예배까지 드린 사람입니다. 와, 미치겠다 그러더라고요. 야, 근데 이게 생활이 안 됐잖아요. 자녀도 많지 않습니까? 딸 7의 아들 하나인데. 본인은 뜻을 품으셨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뜻이 안 품어졌어. 그 의도를 몰라. 본인은 은혜를 받아서 뭔가 그렇지 우리 가정에 뭔가 이게 안 된. 야 이제 가정예배 갑자기요. 가정예배 드리자 하는데 갑자기 모여집니까? 누나들 막 고등학교 다니는 누나도 있고 저는 어리지만 막 서로 막 씻고 밥 먹고 여덟이 밥 먹는다는 건 전쟁입니다. 식사를 해도. 흩어져도 막 하고 있다가 모이는데 안 모이는 거예요. 성격 급하시겠다는 OX인데 직거가 딱 이게 안 되니까 예배 드리시다가 얼마나 중요한 이 시간표입니까? 본인이 막 찬양을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지근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앉아 있었죠. 제 동생도 앉아 있고 역순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이제 좀 나이 있는 누나들 나중에 꾸물꾸물 거리고 뭐 이유 있겠죠. 다 예민한 청소년기였으니까 저는 어디고 뭐 취직한 누나도 있어 큰 누나 있었고 막 늦게 오는 거예요. 그냥 막 찬양하시고 막 그러다가 본인이 흑암에 덮쳐버리더라고요. 본인이 막이 비슷하게 시험에 드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들이 안 나타납니다. 혼장분하셔가지고 은혜를 받지 않는데 우리 가정이 뭐 누가 싫답니까? 본인이 스스로 실패했어요. 다 모이고 나니까 초상집 분위기더라고. 우리 아버지 기에 눌려서 인민재판 받고 왜 그러니 너 뭔 죄를 졌니 서로. 예배 되겠습니까? 좋은 뜻은 알겠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 껍데기 싸움을 자꾸 한다니까요. 기도해야 되는데 껍데기 싸움이라니까요. 오늘 하나님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역대상 29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일 오늘 시간표 누가 가지고 계셔요? 믿으십니까? 믿음이 여러분을 잘 살게 해요. 그런데 자꾸 껍데기 싸움을 하고 엉뚱한 일을 할까요? 하나님과 인생의 시간표를 우린 자꾸 하나님 믿음 가지고 껍데기 싸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약속이 우리의 절대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고 다니는 일은 물질로 봐도 굉장히 큰 일이고 사역으로 봐도 굉장히 큰 일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봐도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이거 쉬운 날 2년 3년이 흘렀을 때는 유럽에 엄청난 바람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곳곳에 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유럽을 굉장히 빠르게 치고 돌아가서 모슬렘까지 들어갈 수 있는 개인 최단 시간의 사역이 되어지는 발판을 깔아가는 겁니다. 이번 사역의 목적은 코카소스 3국을 돌긴 합니다만은 근본적인 목적은 모슬렘 바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근본 루트가 완성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동유럽을 비롯한 여러 가지를 들고 갈 수 있는 모든 문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음 사역부터는 중요한 나라들을 또 순회하고 도는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는 우리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또 러시아의 이 자료들, 영상들이 준비되어져서 활용되어지고 또 이 교재들이나 많은 것들이 펼쳐놓여질 수 있는 것들로 굉장히 중요한 기초를 까는 어떻게 본게임 같은 한 장을 넘기는 그런 사역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를 해주셔야 되겠고 여러분 좀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절대의 가치가 되어져야 돼요. 지금 내가 조금 못한 것 때문에 인생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뭔가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을 실패시킬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가치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진짜 복음의 응답들을 받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하고 승리를 소유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성취할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땅히 뭘 가져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라미가 맞다고 지금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맞다면서. 응?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요, 그 이름으로 응답을 받을 자요, 말씀이 성취된 자요, 그 진리를 잡으면 되는 자고 영적인 것, 세상적인 아무리 연약한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사단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말씀으로 인도받아가 승리하면 만물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나라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로 우리는 잘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부활절에 우린 믿음에 대한 철저한 돌아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껍데기 싸움하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껍데기 싸움을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8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며 권능받고 증인될 것인데 도대체 그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입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인 우리를 권능으로 마침내 세계복음화를 성취할 대로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시고, 성령 받았다는 것은 뭐죠? 구원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이 땅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로 세계를 정복할 성령이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인생 자체가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인생 자체가 성령으로 사는,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답이 여러분 회복되길 바랍니다. 껍데기 싸움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성령으로 살아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신앙에 찌들고 죄와 육신에 찌들고 세상과 사탄의 종된 삶으로 찌든 우리의 근본 문제를, 그 진노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고 대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끝냈다니까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주님이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겁니다. 불신앙, 죄, 세상과 사단의 문제를 끝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끝내심을 믿는 겁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맞습니까? 단번에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열어버리셨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완성됐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지요? 거룩하게 된 자를 그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온전케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부활이 한 번으로 말미암아 우리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축복을 받았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온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하시고 모든 사단의 역사를 면하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응답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셨다니까요. 그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완성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끝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끝내고 완성하고 성취하셨다니까요. 그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끝냈어요. 왜 껍데기 싸움을 하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알지만 이걸 놓쳤어요. 그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예수 가지고 그것과 싸웁니다. 끝나셨다니까. 부활은 뭡니까? 그것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셨음을 선포한 겁니다. 부활은 도대체 뭡니까? 그것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다 끝냈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고 승리했으니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살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끝내신 비밀을 붙들고 여러분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새롭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끝났으니까.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복음인 십자가와 죽으심, 이 복음의 핵심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끝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붙들고 부활이 뭐죠?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성취했으니까, 승리했으니까 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이 뭡니까? 지금, 오늘, 네 미래, 모든 것 보장했으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을 붙들고 부활한 자, 살아있는 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활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끝내심이 내게 성취됐어요. 그리고 승리됐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내게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끝내신 그리스도의 삼직이 내게 성취되어 내 문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먼저 그 문제에서 승리했어요. 세상을 이긴 자가 됐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됐습니다. 죄와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됐습니다.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소유하고 사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복음이 맞다면 우린 지금도 복음이 되도록, 정말 내가 복음 되도록 싸우고 복음을 키우고 복음이 깊어지는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게 세상 살리는 것보다 더 시급합니다. 우리마저도 껍데기 싸움을 하고 있다면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이 남겨질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같은 그런 껍데기 신앙만 남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답을 완성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유하고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깊어져 가야 돼요. 우리 그 믿음으로 깊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방해되는 게 뜨면 그리스도 붙들고 싸우세요. 믿음이 우리 잘 살게 합니다. 믿음으로 싸우세요. 유신이 필요합니까?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기도 시간표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응답받을 것이 있으면 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내 삶에 있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네 속에 계시게 해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깊어지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라난 자 같은 인생을 살아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 이 복음이 나를 살려내는 주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 주변을, 내 삶의 현장을, 우리 인생 자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성경의 전도를 펼쳐낼 수 있을 만큼 우린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을 소유한 자의 신앙이 되어져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지금을, 오늘을, 내 미래를 하나님의 보장을 붙들고 사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절기에 부활을 소유한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충만한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응답 가운데 설 수 있는 증인들로 세워지고 정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삼직의 성취의 비밀을 믿는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만을 하시며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생으로 깊게 뿌리내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아가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부활의 소유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